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 특별히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 할 때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찾아오죠. 하나는 기대와 설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염려와 걱정이죠. 이 두 가지 마음이 마치 봄바람과 겨울바람처럼 우리 마음에서 뒤섞이면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이번 강의를 끝까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사도행전 강의가 긴 여정이 될 것이지만 이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는 성경책이죠. 의사이자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누가가 로마의 대표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쓴 두 개의 편지 글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이전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성령으로 명하신 일들, 그리고 승천하기까지의 일들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이전 글이었던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오늘 1절, 2절에서 하고 있는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특별히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이처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첫머리에 나오는 것처럼 이 두 개의 편지글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보냈던 것일까요?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쓸 당시 로마 제국에는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 왜곡된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독교인들은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더라. 그래서 어린아이의 살을 먹고 어린아이 피를 마신다더라. 라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소문들이 로마 제국 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진실된 변증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아주고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로마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기독교 초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기 교회가 무엇을 또 어떻게 전파했으며 또 이 초기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갔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특징적인 주제는 전도와 복음 전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되죠. 또 사도행전 3장으로 가면 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이번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복음 전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전도의 책이라고 흔히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전도와 복음 전파가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초기 교회 탄생과 부흥 성장 그리고 복음 전파와 선교의 이런 모든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도무지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흔히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개혁을 말할 때마다 아드 폰테스,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구호를 내걸기도 하죠. 그만큼 초기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고 뿐만 아니라 기준점이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치유의 역사, 부흥 성장의 역사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 반대편에는 사도들의 고민과 고뇌, 그리고 성도들의 다툼과 분쟁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좋은 일도 있게 마련이고 동시에 안 좋은 일도 있게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어디를 가도 천국과 같은 곳은 없습니다. 유토피아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느 쪽을 주목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모든 일을 될 수 있으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기본 자세가 뭡니까?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은 이 땅 위에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와 한 가지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 그렇게 당부하신 걸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이 당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째는 주님이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3년간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꿨지 않습니까? 그러나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꿈과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절망과 그리고 좌절에 빠져버렸죠. 이런 제자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기 뿔뿔이 흩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제자들 중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길에서 여러 번 넘어져 보고요. 여러 번 실패하면서 쓰라린 아픔을 맛본 사람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들보다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죠.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도요. 실패를 통해서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해 가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발명가로 잘 알려진 에디슨, 아주 유명하죠. 이 에디슨이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대요. 전구를 발명한다고 사람들에게 다 소문내놓고 계속 실패하면서 있으니까 하루는 사람들이 와서 물었대요. 왜 되지도 않는 일을 매번 그렇게 하면서 실패만 거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 사람들에게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수천 가지 발견했을 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넘어져갖고 엎드려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이 있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 신앙의 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번 넘어진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려고 했던 문이 닫혀버린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진 것은 다시 일어서기 위함입니다. 한쪽 문이 닫혔다는 것은 나에게 다른 문이 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지 말아라.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음으로 둘째, 주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단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3년 동안
제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던, 제각기 성격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모였었는데 이제 예수님이라는 중심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각기 이대로 놔두면 뿔뿔이 흩어져 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하고자 하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일이 다 무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 제자들의 삶이 위태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이유마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고향도 아니잖아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곳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이들이 흩어져 버리면 주님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도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단결하고 뭉쳐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만 남기게 되겠죠. 비판과 비난으로 해결책을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들수록 함께하면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내가 한 번 더 웃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래야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에서 그 잘다든 장작 하나를 탁 밖에 꺼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잘 타던 장작도요, 금방 연기를 내면서 불이 꺼져버립니다. 혼자서는 타오르지를 못해요. 그러나 밖에서 연기만 피우고 있던 그 장작을 다시 벽난로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작 불꽃이 다시 금방 타오릅니다. 다시 활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들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홀로 있으면 우리 신앙의 불꽃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타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단결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함께 타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함께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서로를 세워주고 단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당부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본문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시죠.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이상적인 거지, 교리적으로 가능한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주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인 일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죄를 씻어내고 염려와 걱정을 물리쳐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와 선교의 동력을 얻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도가 비로소 성도가 되고요, 교회가 비로소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멀쩡하게 정말 작품으로 잘 만들어 놓은 물레방아라 할지라도 물줄기가 흐르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관상용일 뿐이죠. 물줄기가 흘러야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성경도 많이 알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오랫동안 믿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참다운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멀쩡하게 교회를 잘 지어놓고 정말 교회 들어오는 사람마다 와 작품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요, 그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단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할 뿐이에요. 성령이 물줄기가 흘러야 비로소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채워져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신실하신 주님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아브라함을 천막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 정말 낭만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냥 누워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뭘 그렇게 걱정해? 네 자손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질 건데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텐트 밖으로 나와봐.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이 얼마나 반짝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빛나는 별들을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별들을 네가 다 셀 수 있겠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될 거야. 정말 낭만적인 분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200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출애굽할 때 장정들만 6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 다 합치면 200만이 넘겠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주님은 한번 약속하신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역시 주님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여러분 이전의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죽을까 봐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겁쟁이였죠.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자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아갑니다. 망대에 오릅니다. 행각에 오릅니다.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복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두려움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영국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등불의 천사, 사랑의 천사라고도 알려진 분입니다. 원래 나이팅게일이 영국의 부유한 상류층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부모님들은 그녀가 별탈 없이 자라서 그냥 평범하게 상류층에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러나 나이팅게일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너는 특별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을 주셨거든요. 나이팅게일이 자라서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간호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1854년에 크림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그녀가 군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쟁터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쟁터는 낭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참혹하죠. 감염, 오염, 부상, 아픔, 죽음, 공포, 울부짖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섞여서 엉망진창인 곳이 전쟁터잖아요. 그녀가 밤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병사들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요, 고통 중에 있는 그 병사들의 손을 붙잡고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그녀를 보면서 병사들은 등불을 든 천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나이팅게일이 단순히 간호사라는 직업인으로 일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길을 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두운 전쟁 한복판에서,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그녀는 오직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따라서 병들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그녀가 남긴 유명한 말들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 수준 이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명감과 용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간다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이팅게일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감으로 일했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교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믿음의 불꽃을 꺼트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불꽃을 활활 피워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차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주님을 위해 목숨조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초계와 같이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갑시다. 참으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하시며 이 땅 위에 천국을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우리가 꺼져가는 불씨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